2017년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한 12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새해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는 이 순간, 이 시점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또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 시간의 기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시간을 좀 자연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이것은 작년 이맘때쯤에 태양과 지구가 위치가 요 정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그리고 이 태양이라면 중심으로 한 바퀴를 열심히 달려와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대충 잡은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1년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 1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에요. 창조가 없었으면 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단위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1년을 잡은 겁니다. 우리 일주일이라는 단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과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 나눌까? 한 일주일을 7일쯤 대충 나눠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만들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일주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진행되어진 한 주의 단위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죠. 한 일주일 10일쯤 하자. 한 3일쯤 하자. 이런 거 없어요. 일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산물이죠. 1년을 보면 1년 안에 12달이 들어있습니다. 12달을, 이게 어떻게 그게 12달이 들어갔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달의 변화를 보고 사람이 측정을 해서 자연과학적으로 달이 12번 변하는 거예요.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이 12번 되어지면 이게 1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달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12번 달이 주기를 변화가 되어지면 1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시간은 말이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구나, 서큘레이션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한 바퀴를 돌면 또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한 바퀴를 돌면 그 자리로 돌아오고 일주일도 계속 단위가 돌고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컨셉을 사람이 잡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1년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또 계절이 한 바퀴 돌면 겨울이 있지만 좀 있으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큘레이션 하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서큘레이션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윤회의 개념을 여기서 생각하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 절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시간은 직선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직선 속에 들어있는 마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어떤 마디들, 한 파트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 시간 종적인 어떤 직선적인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새로 태어나고 또 나중엔 소로 태어나고 주인을 잘 섬기면 나중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으나 성경을 알고 또 사물이 정말 이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시간은 어떤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끝. 곧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24장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되어질 때에 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징조가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야,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삶의 윤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때가 어디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때가 언제입니까? 때. 여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 때를 알면 마지막 때에 그저 한 3개월 남겨놓고 그냥 반짝해가지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의 그 심리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냥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들을 그저 맨날 참 시험날 한 3일 전부터 뭐 이상한 약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망쳤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심리로 이 예수님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그냥 마지막 때에 뭐 그 자기 평생을 건 거니까 그건 3일 남겨놓고 할 수는 없겠죠. 한 3개월쯤 혹은 한 달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인정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그저 그때만 알면 그냥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몰라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마지막 날 그야말로 그 뒤때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결정하시고 그분의 소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물론 또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겸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삼위일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날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여기에 날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그 날짜가 언제일까? 그 날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주 그 열풍이 한번 있었죠. 벌써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20 몇 년이에요. 25년 전. 네,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한국의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종말론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발표해 버렸어요. 날짜를 10월 29일이다. 그때 아주 세상적으로 엄청난 그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 93년도에 왔는데 시카고에서 그 열풍이 한번 훑고 지나가서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어요. 제가 로렌스를 지나가는데 이 건물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였던 건물이다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밤에 봤는데 정말 유리창은 다 깨지고 덩그러니 비어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실망을 안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건 제가 체험한 것인데 얼마 안 됩니다. 2년 전쯤에 어떤
그러니까 나이 든 청년이었어요. 나이 든 청년이 저희 교회에 한 몇 달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오자마자 뭐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글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으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건 참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예. 자기가 버는 수입에 비례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참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황당하다. 평신도한테 목사님은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세요? 했더니 믿지. 안 믿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안 믿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오시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알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태도를 봤을 때, 이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어떻게 해?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성경에 말씀하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짜를 아느냐? 그게 아니래. 마지막 임박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날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고 너는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건 그 사람을 만나면 7월 달쯤 만났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3개월. 야, 진짜 그걸 알았으면 3개월 반짝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게 정말로 잘못되어진 사입이 정말로 빠진 사람이니, 그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가치 없는 거야. 이 가치 없다 정도로 하면 또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 거름더미야,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더한 얘기도 했어요. 강단에 쓸 수 없는 얘기.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안 믿냐고 자기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때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분이 휴거됐다고 믿으세요? 아직도 시카고에 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종말론에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더더욱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 이거에 집중된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혹하기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하면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거기는 또 많은 부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금전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놓고 갈 건데 여기서 있는 돈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도전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다 놓고 갈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때는 말이지 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노아와 같은 때야.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와 같은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두 번째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는가? 구약성경 창세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야,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고 이 땅에 죄악이 들끓고 강포가 가득하여 폭력적인 일, 불법적인 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받는 자 소수의 사람, 그야말로 남은 자죠. 노아 같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을 남겨두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한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시는데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 공사였죠. 3층으로 그 엄청난 그 규모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일생에 있어서 10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아주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면 죄악이 들끓었을 때,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면 어떤 우리가 말씀을 연결시켜야 돼요. 세상에 죄악이 범람을 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죄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의도가 좀 달라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타락의 모습을 연상시키시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하시고 설명을 어떻게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던 때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드신 분 계세요? 어제도 드시고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친교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들어있는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고 이게 문제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뒤틀려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창조의 원리, 그 원리를 잘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종말의 때가 왜 이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 빠져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고 이것 외에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어?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일하고 가사 일하고 정신이 없. 몸이 10개라도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 한 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벅차요 벅차. 이거 이상 우리에게 뭘 더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자기의 생활, 그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이럴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생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일상의 생활에만 붙들려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누구나도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똑같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세요? 이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삶,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고 라이드 해야 되고 학교에 컨퍼런스 다녀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되고 남편 해야 되고 뭐 가족 식구들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죄의식을 전혀 안 느끼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 정도는 다 기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너무도 깊이 뚫어보시는 가운데 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느냐? 다 그렇게 우리 바리들이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에 충실하겠지만 그때처럼, 결국은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께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그것이 일상에 매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로 어떻게 그러면 깨어 있을 것이냐? 이제 결론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깨어 있을 것이냐?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근데 이제 제가 주보에 잘못 내가지고 깨어서 예배하고 있으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끝까지 예비하고 있는 거,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깨어 원래는 예비하고 있으라 였습니다. 자,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를 계산하며 사는 것, 이것도 아니고 노아의 때처럼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청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신분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드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맡기신 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누가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인가? 이것을 엄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없던 상태에서 세상에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가요? 아니라고요. 우리 출발부터도 원래 없던 존재가 세상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로 또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재능이 주어집니다. 이거 내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것 가운데 내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다 주어진 것들이죠.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인생의 모든 기회도 내가 그저 외부로부터 얻게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종착도 이 모든 것을 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지, 이것을 끝까지 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몇 년 뿐입니다.
몇 년뿐이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언제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이걸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따 1시간 후에 30분 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끝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라는 건 누가 참견할 것이냐 오히려 화를 내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정말 인생이 참 초라해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세상을 뒤바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전복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 내 것이 없는 주인에게로부터 부여되어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주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일 것이냐 아니면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라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이냐 이 두 차이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인 것을 알아야만 깨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이루는 중에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종들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종이 하는 일. 이 사람은 종 중에 하나거든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종은 너무 일을 잘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은 정말 너무 착해요. 이럴 때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칭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우린 종을 부려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종이 충성되다 했을 때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밭을 가르라 그러면 그저 이틀 걸려야 다 할 수 있는 것을 저 종은 한 번만 시키면 하루면 그걸 깨끗하게 말끔하게 딱 해놓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좋은 종입니까? 정말 일도 너무 잘하고 착하고 힘도 세고 좋은 종이에요. 어떤 종에게는 저 친구한테 저 종한테 마당을 쓰려고 그러면 그냥 마당에서 번쩍번쩍 윤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종입니까? 주인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저 종에게 집을 지키라고 말하면 내가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집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외부의 사람을 전혀 아무도 접근도 못하게 만듭니다. 집을 잘 지킵니다. 그럼 충성된 종이죠. 잠도 안 자고 집을 지킵니다. 얼마나 좋은 종이겠어요. 자, 그런 모습으로 종의 충성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충성된 종이 잘하는 것이 뭐였느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 다른 종들에게, 집안에 있는 종들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종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일, 케어한다는 거예요. 케어한다. 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케어한다. 두 번째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를 케어한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 요셉의 말씀 우리가 쭉 상고할 때에 요셉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던 가장 고상한 성품이 뭐였냐면 누군가를 케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봤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자기보다 큰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형들도 이복 형들로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 질서가 정말 우왕좌왕이었죠.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 17살 먹은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형들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했을 때 그 먼 곳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도중에 대충 못 찾겠어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요셉은 형에 대한 관심과 케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만이 아니었죠. 17살 때 보여준 그 성품이 나중에 변하겠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 형들과 그 모든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결국 돌보겠다는 말이죠. 이 케어하는 요셉의 이 성품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상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케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케어하는 이 마음 속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보지 않고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 충성된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다른 종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밭에 갔다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하면서 야 피곤하지 배고프지 힘들겠다 여기 앉아라 밥을 나눠줬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느냐? 잘 들으세요. 그럼 복을 받느냐? 글쎄요, 그 복은 지금 당장 안 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고통이에요, 고통. 마음에 쫄림이 있는 거예요. 프레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그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속에 눌림과 고통,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에 3번 맞았다. 내가 돌에 맞아 한번 죽을 뻔했다. 죽었었죠. 내다 던졌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다 던졌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봐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수부대, 특공대도 요즘 이렇게 훈련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공부만 했던 그 학자의 출신인데 말이죠. 그 사람이 이런 호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는 자지 못했고 제대로 입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배에서 파손한 것도 몇 번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멀쩡한 배가 깨져가지고 다 죽을 뻔한 것. 이런 일까지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고통스러워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의 눌림과 고통을 겪는 것, 마음의 쫄림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내가 더 고통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프레셔와 고통을 간직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바울이 이것이 자기 속에 가장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맨날 신나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나름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한만 맨 그 이상한 소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영혼을 생각할 때 눌림과 고통이 있지만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각성이 일어나서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날 찬송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찬송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또 찬송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근데 그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 고통과 쓰라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심령을 가슴속에 품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게 성도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속을 차리는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는 것, 이것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영혼을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영혼을 돌봐야지 하는 마음과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 줄 것이 있어요, 줄 것.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야, 너 불쌍하다. 근데 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여기 사람은 양식을 나눠줬어요. 야, 너 피곤하지? 이거 먹고 힘을 내. 근데 그렇게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워가는 사역을 했던 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자,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멀리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진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영광을 위해서 삶의 디렉션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더 임하시게 되든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겠어요? 우리 심령적인 준비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자꾸 거절을 당하니까 한두 번이 그것도 계속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겠어. 그냥 창피해서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의 디렉션이 정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충성되게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중대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사역, 또한 최종적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역을 이루고 있을까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오늘 이 시간 딱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만나기 힘들 것이다. 참 회의적인 말씀이죠.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듯이 언젠가 불현듯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은 마지막 날이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더 이상 못 살고 간다. 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카운트를 하게 될 것이에요. 셈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자 인생인지 하나님 보내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사람인지 카운트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